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참 추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이 겨울을 우리가 우리의 삶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신앙도 뜨겁게 이 겨울을 잘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추우면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림하는데 옛날 같으면 뭐 수도가 얼어서 참 설거지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 어제 좀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세탁기가 얼어가지고 참 아파트도 이 베란다가 이 보온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옛날 아파트는. 그래서 빨래를 하는데 이 세탁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별걸 다 했습니다. 뭐 난로도 틀어놓고 뭐 드라이기로 뭐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원인도 모른 채 그냥 뜨거운 뭐 바람으로 뭐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드라이기도 그 일반 드라이기 아니고 그 공업용, 공장에서 쓰는 드라이기 있잖아요. 그걸로 잘못했다가는 그 세탁기 부품들이 막 녹아버리더라고요. 엉뚱한 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 어떤 호스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막혀 있고, 그 막힘으로 인해서 이 세탁기는 워낙 똑똑하지 않습니까? 뭔가 막혀 있으면 안 움직여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이 배출되는 호수가 막혀 있구나라는 걸 작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이 잘 흘러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어떤 지점에 얼었을까 하고 보니까 이 고여 있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물이. 그 세탁기에서 호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근데 호스가 바로 하수구로 들어가면 물이 그대로 흘러가는데 한번 꺾이면 그곳에서 이제 물이 고여요. 그러면 거기가 얼기 때문에 이 세탁기가 작동되지 않는 걸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건조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샀는데 건조기도 물이 빠지더라고요. 건조기의 호스에도 얼고, 또 어제 비로소 세탁기의 호스도 꺾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탁기가 동작하지 않고 이 추운 겨울 빨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고여 있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환하는 그런 공동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그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하다 그게 교만이 되고, 또 잘못하다가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흘러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그거 손에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썩어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아주 중요한 그 호수가 막혀버리고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힌 곳이 없이, 또 춥다고 또 얼어버린 그런 곳이 없이 모든 것이 순환되고, 또 모든 것을 흘러보내고 더욱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흘러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요,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외우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완성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차별과 소외와 병든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또 실천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딱 세워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이 없고 그저 너희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 학교에서도 뭐 직장 상사가 또 선생님이 어떤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정반대로 살면, 정반대로 행동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도 속으로 비웃습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왜 우리에게 강요하냐. 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정작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자식들은 속으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주님의 헌신과 희생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영생을 주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가족들 간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이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고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입니다, 가족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
지구촌 사랑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도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부르는 거야.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지금은 뭐 교회의 직분을 호칭합니다. 그죠? 뭐 집사님, 뭐 장로님, 뭐 목사님 그러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형제 자매예요. 모두가 형제 자매나. 그만큼 혈연 관계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어느 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 그 주님의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도요 한계를 느껴요.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정말 병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때 정말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보살펴 줌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느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게끔 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지칩니다. 주님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는 이 헌신과 희생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야 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택배가 정말 너무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논란은 있지만 참 이 대도시에 살면요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새벽에 도착해요. 야, 이게 엄청난 일들입니다. 참 여기에 한번 매몰되고 여기 한번 빠지면요 헤어날 수 없어요. 뭐 하여튼 그런 우리나라의 이 택배 시장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이 택배 노동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때로는 뭐 싼 것도 배달하지만 고가의 제품들도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택배 기사들이 이 고가의 상품을 배달하면서 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배달합니까? 이거 내가 주는 거야 라고 배달합니까? 아니죠. 이것을 보낸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이 고가의 상품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택배 기사는 그저 이것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배달해 줬다고 뭐 더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하지 못하죠. 왜? 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과 또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런 택배 노동자예요. 우리도 사랑의 택배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어떤 걸 줘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벌써 보내는 사람한테 다 받았는 거예요. 받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후불제 뭐 택배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후불제 없잖아요. 다 선불로 받습니다.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내 사랑이라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뭘 또 줘야 돼 라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무섭습니다. 잘못 밥 얻어먹었다가 코 끼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저 주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그저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나를 이렇게 밥 한 끼도 사주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또 부담감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고 자기만 받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어째 보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 때로는 물질적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사랑, 그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사랑을 나도 그것을 본받아서 흘러보내는 거야.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줍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러면 네가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나도 그저 받았던 사랑을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보다 쉬운 게 어디 있냐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말로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말로 했으면 우리는 다 이루었죠. 그러나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행동하셨습니다. 주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본을 보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잠깐 보이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늘 변함없이 정말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인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목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변함없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지구촌 사랑교회에 왔을 때 그 처음의 모습과 지금 벌써 8년째 지금 저의 모습, 참 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나쁘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인간이니까 변하는 부분도 있고 섭섭한 부분도 있겠죠. 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늘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희생하셨고 섬기셨던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을 그저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도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축복합니다 하면 정말 그 사람에게 마음에 전달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계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 지금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발을 씻기는 거 그런 행사들도 합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 발을 씻길 수 있었던 사람은 종밖에 없었어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고 주인의 발을 씻겼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모습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이란 게 뭡니까?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의 사랑은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때가 많아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 참 위험한 사랑입니다. 요즘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토커가 돼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는 사랑도 그 상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사랑인가? 아니면 그저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요,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병든 자, 아픈 자, 여러 고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한다. 바로 뭔가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물으셔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소통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서로가 뭡니까? 서로 소통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나? 그냥 내 생각으로 이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베풀지는 않았나?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막 두통과 그 어떤 아픈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저는 나름대로 제가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으로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저 제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만족하겠지. 이렇게 하면 나는 좋은 남편이라고 여기겠지. 라고 했던 그 많은 그 20년 이상의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너무 이기적인, 일방적인 그런 생각들, 사랑들을 하지 않았나.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자녀를 위한 것이지.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과연 자녀들을 위한 사랑인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저도 부족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게 과연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잔소리였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저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근데 우리는 잘못 사랑을 이해하고 세상적인 사랑에 너무 매몰되어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행복해져야 돼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향기와 그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이제는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 섬김,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다들 교회 안에서는요, 다 친절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친절한 사람 보기 힘들어요. 막 교회 안에서 막 화내고 성질내고 싸우고 하는 거 정말 보기 힘듭니다. 왜? 교회 안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큼 살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렇게 친절하게, 저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보게 돼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큼 사랑하고 친절하면요,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참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내가 과연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하듯이 웃으면서 인사하고 있나? 밖에 나가면 묵뚝하거든요. 같은 동네 살아도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살지 않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처럼 밖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잘 안 되는데, 내 성격이 잘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여기가 교회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가 교회 엘리베이터다, 여기가 교회 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 있어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바뀔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요, 또 달라집니다. 그죠? 식당에서도 서빙하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또 동네에서도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혹여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뭔가 다른데 라고 그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동네 분들 우리 교회 다닌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교회 다닌 거 다 압니다. 모른 척해도. 그리고 대충 집사인지 장로인지 대충 압니다. 저도 말 안 했는데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외모로 봤을 때는 전혀 절에 관련된 분으로 이해할 텐데 또 어떻게 또 소문이 났어요. 다 압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도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가장 1일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걸 하루에 한 개만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받은 사랑을 우리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섬김으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내 만족, 내 이름을 위해서 흘려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진심으로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